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 1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 1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이 교환을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기 이거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 1서는 이 서신이라기보다는 설교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의 거짓된 가르침을 논박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가정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주변에 있는 가정교회들의 감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교회에 파고든 이단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흔들리던 믿음에 확신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의 말미에서 이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합니다. 사랑, 믿음, 그리고 영생입니다. 영지주의가 신비주의 요소가 심한데 이 신비주의의 단점 중 하나가 이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정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정죄가 일어나기 쉽고, 그럼 정죄 당한 사람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 믿음,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그 에베소 주변의 이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풀어내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순종이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요. 자, 이 구절 중에 믿는 자마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눈으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가서 사랑하느니라 딱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 자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순종입니다. 본문 2절에 바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말씀에도 또 반복을 합니다. 사랑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순종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이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 교환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처음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순종하셨겠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를 입양한 자녀라고 표현을 하죠. 입양한 자녀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친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 사랑,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순종이요, 이 순종이 곧 사랑이라는 이 순환적 반복을 통해서 믿음, 사랑, 순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승리이다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승리는 어디에 달렸다는 것입니까? 그 승리는 믿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단의 유혹이나
또 로마 군인들의 칼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증거를 대봐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증거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증거를 세 가지나 된 이유는 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15절에 이 증인이 두세 사람 있어야 그 증언이 효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교환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6절에는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에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 증거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랬죠. 자, 첫 번째 물은요, 세례 요한에게 받은 물세례를 말합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전체의 슈퍼스타입니다. 온 국민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이면 모두가 인정을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헤롯 대왕도 이 세례 요한에게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환에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우리 교환을 따라 보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물세례를 통해 증언하십니다. 자, 그리고 피는 무엇입니까? 자,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또 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요.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또 27장 52절과 53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 로마 병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곧 승리자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생명은 그리스도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쓴 목적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지역에는 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만물을 움직이는 힘, 이 생명, 이 아르케, 보편, 이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같은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스토아 학파니, 에피쿠로스 학파니, 무슨 학파 이런 학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 탈레스는 이 만물의 근원, 생명, 이 아르케는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없으면 동물도 살아가지 못하고 식물도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만물의 근원, 이 생명, 아르케는 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이 헬라, 히랍은 다 그리스를 말합니다. 또 아낙시메네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 생명, 이 아르케는 공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내쉴 때 이렇게 손을 갖다 대보면요, 이렇게 숨을 이렇게 들이쉴 때는 손이 시원해지고 또 내쉴 때는 손이 어떻습니까? 손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공기로부터 생기고 이 두 성질이 대립해서 만물이 생성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던 겁니다. 또 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아니다, 이 만물의 근원은, 만물의 이 아르케는 불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불로 다 태워버리고 하여튼 지구 속에 들어가면 이 멘틀이 있고 하여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이 만화 영화 중에 이 캡틴 플래닛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 만화 영화 노래도 아직 기억나는데 5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래닛 이렇게 만화 영화 노래가 있었어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헬라 그 철학에서 나온.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물, 불, 흙, 공기 이 사원소 이 변환설을 주장하면서 이제 연금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연금술이 이제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원소의 성질만 바꾸면 이제 흙도 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 화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 사도 요한이 이 시대적인 이 유행, 시대적인 흐름을 그대로 응용해서 글을 쓰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만물의 근원, 이 아르케를 로고스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아르케거든요. 태초에라는 말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만물의 근원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사상적 흐름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굉장히 심오하고 이 철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열, 우리가 뭐 가스레인지나 뭐 이렇게 불을 켜면 이제 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열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열의 반대말, 차가움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차가움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가움은 실체가 없어요. 차가움의 실체가 있다면 더 차갑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이 차가움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장 차갑게 할 수 있는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랍니다. 우리가 가진 과학의 힘으로 최대한 차갑게 하는 것이 마이너스 273도예요. 이 물리학자들이 정의하는 차가움은요, 열의 부재입니다. 열이 없는 상태가 차가움이라는 것입니다. 차가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열이 없는 상태가 차가움일 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실체가 없어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없는 상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갖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늙지 않고 오래 사는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그렇게 해서 뭐 영양제도 먹고요, 산에도 올라가고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진나라 시황제 하면 기억나는 게 만리장성 쌓은 것보다 사실은 이 불로초 구한 것이 더 먼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지던 이 AD 90년경에는요, 이 영지주의, 이 거짓 교사들은 은밀한 체험을 해야 생명을 얻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같은 단어를 반복을 하면요, 이 무아지경에 빠지고 또 눈이 뒤집히면서 신과 교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지식을 소유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극한의 체험을 하면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금식을 하고 또 자기 학대를 하죠. 막 여기 막 뚫고 막 이렇게 학대하는 장면을 TV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학대를 하면 생명을 얻는다고 그런 거짓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 세계관은요, 이 하늘과 땅 사이에 7개의 층이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한 층 한 층 올라가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층마다는 이제 마귀가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은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볼 수도 없어요. 생명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신비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생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와 이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언약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거하는 곳이 지성소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버리면 생명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리면 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나는 죽어도 산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랑, 믿음, 생명, 이 세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생명, 이 세 단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